최근에 저는 만화가 이정문 화백님이 그린 그림 한 장을 보았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서기 2000년대의 생활의 이모저모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으로부터 55년 전 1965년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2000년대에는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상상하며 그려진 것입니다. 일종의 공상 만화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말 그대로 공상,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될 가망이 없는 것을 막연히 그린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놀랍습니다. 이 그림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들이 현재 대부분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집, 전자신문, 소형 TV 전화기, 원격 교육, 전기자동차, 로봇 청소기 등이 묘사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55년 전의 상상이 지금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상상을 하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상상도 현실이 됩니다. 그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장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상에 빠져서 평생을 지내왔습니다. 그의 상상은 그리스도가 그의 생애 가운데 올 것이라는 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상은 그저 공상, 헛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상에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이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생각한 첫 번째 근거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가 읽은 구약 성경에는 분명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9장 6절과 같은 본문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가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러한 나라를 굳게 세울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아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는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상하면서도 그것을 공상처럼 생각하였습니다. 시므온이 살던 시기는 이미 이사야 말씀이 기록된 시기보다 700년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7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두 번째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즉 메시아의 오심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되었던 영적 암흑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말씀이 곧 성취될 것임을, 곧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는 마침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꿈꾸었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도 시므온처럼 해야 할 상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상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공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 상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상을 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좋은 답을 해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경건과 거룩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경건과 거룩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실현되고 있는 그날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던 성탄의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상상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상하며 그날을 꿈꾸며 거룩과 경건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아침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감사하는 이날,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날이 오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날이 마침내 올 때 시므온처럼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처소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탄 메시지를 대언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성탄의 축복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